안녕하세요. 비상기도 운동 느헤미야 2장 영상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저 혼자 하기 쑥스러워가지고 우리 설이라 간사님과 김소연 순장님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네, 레아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요즘 집에 주로 많이 있고요. 영상으로 손모임하고 연락하고 이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건강은 괜찮으시고? 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연 순장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저도 집에서 쉬고 드라마도 보고 TV도 보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렇군요. 다들 똑같죠? 다들 집에서 네, 유튜브, TV 많이 보고 계실 텐데 잠깐 우리 영상을 통해서 느헤미야 2장을 우리 간사님, 순자님과 이야기하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2장을 통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 주제가 CCC 공동체에서 순장으로 훈련받으면서 가장 내게 도전이 되었고 유익이 되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은데 이번에는 소연 순자님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소연 순자님은 CC 오셔서 어떤 것들이 좀 많이 변화되고 달라지셨나요? 저는 좀 저밖에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여기서 엄청 많이 배웠어요. 이라 간사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오래 교회 생활을 했었는데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보거나 누군가한테 예수님을 진짜 알려줘야지 이런 마음이나 생각이 없었는데 복음을 전하는 삶을 꿈꿔도 보고 실천도 해본 것 같아요. 우리 영상을 보고 있는 순자님들, 예비 순자님들도 공동체에서 배우고 훈련된 영역들이 있을 텐데요. 특별히 느헤미야 2장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민족을 품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영적인 리더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공동체에서 중요하게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두려움을 대하는 태도예요. 여러분들은 두려움을 어떨 때 느끼시고 그 맞닥뜨린 두려움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한데요. 우리 소연 순자님은 어떨 때가 좀 두려우시고 두려움을 느끼면 또 어떻게 행동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제가 해보지 않은 것, 알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 두려움이 크고 두려움을 느끼면 아무것도 안 해요. 도전하지 않아요. 혹시 간사의 삶은 두려움이 넘어가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좋아요 20개 이상 눌러주시면 소연사님이 간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두려움을 자주 느끼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도 오랜 시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다가 자신이 섬기던 그 이방 왕이 그 느헤미야에게 너 왜 이렇게 얼굴빛이 어두워? 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느헤미야가 오늘 보면 2절에 보시면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배경에서 왕 앞에 표정이 어둡다는 것은 반역을 꾸미는 것 같은 우리가 그런 뉘앙스가 있게 되었고 특별히 느헤미야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 당시 이 바사 왕국 문화에서 그 고위 관리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과 동일하게 반역을 꾀하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를 살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난처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동했냐면요. 느헤미야는 두려움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두려우면은 외면하고 회피하고 싶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두려움의 감정을 느끼지 말라가 아니라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직면하고 부딪혀서 그것을 도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두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할 것을 과감하게 도전하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에 자신의 삶을 내던지는 도전정신을 가진 건데 그 출발이 어디였냐면 두려움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는 것. 근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보고 싶은데 10절이에요. 10절에 보시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직면하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에 도전하는 사람을 통해서는요, 사단이 두려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가 두려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건대 시민들, 나사렛 순자님들이 마귀 앞에 두려워 떠는 존재가 아니라 마귀를 두렵게 하는, 사단을 낙심시키는, 그렇기 위해서 두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직면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은데, 두 번째는 뭐냐면요, 기도의 근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근성. 여러분, 어제 봤던 1장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기슬루월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오늘 왕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니산월이에요. 이것이 4개월 정도의 차이가 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과 타이밍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막연한 시간을 기도하며 견디고 근성 있게 기도의 임계점이 100점 이상으로 100도 이상으로 폭발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것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들이에요. 저는 우리 CCC 맨으로서 순장으로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두 번째는 뭐냐면요, 기도의 근성이에요. 우리 공동체의 기도의 이름도 끝장 볼 때까지 기도하자잖아요. 우리가 진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몇 번 기도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때까지 근성 있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얼마나 근성 있게 기도했냐면요,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왕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 느헤미야가 왕 앞에 대답하기 전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자연스럽게 몸에 밴 기도의 습관이거든요. 말하기 이전에 잠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의무감으로 쥐어짜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기도의 근성이 있는 사람의 몸에 밴 행동이에요. 기도의 근성이 몸에 배면요 위기와 절망을 맞이했을 때 다른 반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게 된다는 것. 저는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기도의 근성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면서 한번 질문해보고 싶은데, 리라 간사님은 우리 공동체 기도의 끝기 참여하시면서, 물론 이제 간사로서 참여하신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참여하시면서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끝기를 이제 참석하면서 제가 혼자 기도했으면 전혀 기도해보지 않았을 그런 영역들, 그것들을 기도해보는 은혜가 있었어요. 간사님, 근데 저는 처음에 CC 들어와서 캠퍼스 복음화,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너무 어려웠는데 단어도 생소하고, 그래서 다른 순자님들은 어떠셨을지 궁금해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진행이었어요. 전혀 자기적이지 않는 너무 자연스러운 진행인데, 우리 한번 그러면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볼까요? 네, 좋아요. 네, 전화 연결을 빙자한 음성 연결인데요. 자, 우리 건국대 CC의 우리 훈남 김요한 순자님께 한번 연락해 보겠습니다. 따르르르르 따르르르르. 네, 여보세요? 요한 수사님. 네, 누구세요? 간사님? 네, 자연스럽지 못하네요. 네. 요한 수사님께 질문이 있는데, 요한 수사님은 CCC 훈련 받으면서 캠퍼스 복음화, 민족 복음화라는 비전에 대해서 어떻게 품게 되었는지 짧게 한번 나누시겠어요? 전 처음에 이제 여기 와서 기도할 때 사실 이런 제목으로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기도도 안 듣는데 이곳에서 그 필요성을 좀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캠퍼스와 민족 복음화를 위한 마음이 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한다는 걸 좀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좀 달라고 많이 기도했던 것 같고,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참 신실하게 잘 응답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요한전 너무 감사했습니다. 전화 연결을 빙자한 현장 음성 연결이었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적용하고 싶은 것 세 번째는 뭐냐면, 민족을 향한 관점과 고백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7절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가 보고 있는 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무너진 성벽에 있어서 보통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보는 것은 뭐냐면 곤경이었어요. 어려움, 고난, 문제, 위기, 어려운 상황이었단 말이죠. 느헤미야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느헤미야에게 무너진 성벽은 곤경이 아니라 수치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있고 민족의 죄를 짓고 있고 회복되지 않고 부흥하지 않는 조국 교회와 민족의 상황을 놓고 다른 사람들은 곤경이나 문제라고 판단했지만 느헤미야는 이것이 수치이고 아픔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게 되는 거고 꿈을 꾸게 되는 거고 민족을 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영상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 처음에 캠퍼스 복음화, 민족 복음화 낯설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품게 되었는데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캠퍼스와 민족을 품는 느헤미야와 같은 지금의 코로나19로 어려운 캠퍼스의 사역의 현실과 민족과 교회의 어려움들을 곤경이라 말하지 않고 수치라 이야기하며 기도하는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마지막인데요. 10절에 성경은 느헤미야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건대 시민들이 민족을 흥왕시키는 사람, 한국교회를 흥왕시키는 사람, 건국대 캠퍼스를 흥왕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 순장으로 세워져 가고 훈련되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영상을 이렇게 함께해서 너무 감사했고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